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조금 직설적으로 그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라는 고린도 도시라는 이 특성상 굉장히 성적인 문란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이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성적인 타락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시대가 고린도 도시였고,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사실은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채 그런 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젖어들어 있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어제 이제 수요일 밤에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과 같이 동성애라는 것, 이런 것들은 성적인 문란함은 사실상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거의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렇게 에덴의 동쪽의 삶은 사실상 이런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성애는 지금에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그 성경에서도 역사가 깊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고, 그래서 이거는 고대 사회일수록 더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게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어제 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중인가 누군가 한 명이 이 동성애에 대한 남자가 이랬다고 해요. 그 어떤 진위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워낙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남자가 엉덩이 한번 툭 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시대에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동성애나 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만 그러냐 이런 거죠. 세상만 이것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세상에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라는 자체가 성에 대해서 매우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까지도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제 새벽 예배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영과 육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육이 타락하면 영도 타락하는 것이고, 영이 타락하면 당연히 무엇이 타락하게 될까요? 육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이게 어제 이제 본문을 6장의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몸을 창녀와 함께 이렇게 몸을 섞은 사람들이면 결국에는
마음도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성적인 부분을 성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게 쉬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어디서 가서 얘기합니까? 뒤돌아서서는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그래서 뭐 양성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서는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조숙한 것처럼 보이고 얌전한 것처럼 보이고 지적으로 보이지만 뒤돌아서서는 뭐 이렇게 음란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쉬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는 금기 사항이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여러분들 금기가 되고 왜곡 이런 식으로 쉬쉬해야 되는 문화들이 있다면은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하느냐? 숨어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쉬쉬할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이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함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쉬쉬하고 야 니들 좀 그런 거 좀 조심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결합은 곧 영적인 결합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적인 문란함과 개방적인 태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기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분명히 기준을 세우는 게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즉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느냐? 결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혼제도 물론 여러분 결혼제도라는 것이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런 측면까지 하나님이 고려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는 여자의 남편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몸을 그 남자의 몸을 주장하는 건 여자고요. 여자의 몸을 주장하는 건 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의 몸을 주장하는 건 아내가 되어야 되고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것은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진정한 남녀 간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남편과 다른 아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러니까 서로의 부부간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무분별한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이 틈탈 수밖에 없느냐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에는 무엇까지 무너뜨리게 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서로에게만 허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게만 서로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그러면 드러내느냐? 결코 이 성적인 문제는 호기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호기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쾌락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들의 경우는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그죠?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성에 대해서 침묵 아닌 침묵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탄이 틈타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우리가 그때 예전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런 그 본문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굉장히 저명하신 그 기독교인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그 뭐랄까 이 그 컴퓨터를 교체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교체를 한 거예요. 교체를 했는데 그 교체한 직원이 컴퓨터를 정리하고 이제 새 컴퓨터에다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뭘 발견했냐 폴더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 음란한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총장 하버드대 총장이었던 분이 정말 기독교인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기도 했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던 분 컴퓨터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던 겁니까? 음란한 사진들이 잔뜩 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컴퓨터 직원이 그걸 발견하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당국에다. 그래서 이게 학교 당국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뭐랄까 이게 미국 사회를 들썩하게 했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쉬쉬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결코 이것을 사탄에게 우리의 이 영역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 뭐 TV나 이런데 영화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뭐 사실은 뭐 지난번에도 우리 그 뭐야 한번 좀 들썩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드라마도 보게 되면 결국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내용이 정말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파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성이 어떤 측면으로 지금도 다 미화되고 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 마치 이렇게 바람을 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이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끔 이제 그 월요일 날 같은데 이렇게 요 가끔 가까운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그 뭐 차를 한 잔 마시고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어느 공원을 걷는다든지 하면 꼭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는 그냥 편하게 나는데 여자는 빼쪽구도 신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요 그 공원을 걷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부부일까요, 아닐까요? 제대로 된 부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걷는다 하더라도 막 손 붙잡고 걷지 않거든요. 부부는 여러분 부부가 막 공원 걷는데 손 붙잡고 막 걷습니까? 팔짱 끼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이 더운 날에는 안 그러죠. 따라와라 이러고 그냥 가죠, 그죠? 앞서가니 뒤서가니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을 보게 되면은 딱 보면은 이게 그 등산 가는 사람들 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예, 가방이 두 개잖아요, 그죠? 예. 부부는 가방 하나 갖고 갑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남자가 다 메고 가죠. 근데 서로들 간에 가방을 갖고 왔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판단하는 건 아닌데. 그럼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런 성적인 타락과 불륜이 너무너무나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건강함이 육체적인 건강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건강함은 결국에는 가정의 건강함과 교회의 건강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은 이 성적인 것이 우리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쉬쉬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결코 사단의 영역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요즘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만 더 생각할 것은 사실상 이것은 성적인 문제가 영적인 타락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마음을 주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가 다른 것에 주지 말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용된 것 이상의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면 그분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어제 그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글 하나 어떤 목사님이 올리신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돼서 원래 밤에는 이렇게 좋아요 같은 걸 안 누르는데 제가 밤에 그분이 이제 1시간 안 된 그래서 올려 글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요를 눌러 들었어요. 근데 눌렀는데 어떤 글이 써 있었냐면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건 뭔가, 그런 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한번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대정부 투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그 헤롯 왕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악할까요? 영적으로 보고 모든 걸 다 본다 할지라도 만만치 않을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대적은 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을 전복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전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열심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 같은 열심당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팔아서. 어쨌든 예수님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되셔서 뭘 몰아내라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 당시에 열심당원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에다 못 박은 겁니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 칼을 들고 몽치를 드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12군단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어서 지금 이루고 있는 줄 아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 위정자들이나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 뭐 저런 분들 이런 거를 주님이 뒤집어 엎지 못해서 못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다른 데 마음 품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끄집어내리고 세우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다시. 제가 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정확하게 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정확하게 보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울고 기도할 때 물론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는 하기는 건 해야 할 겁니다. 뭐 광장에 모여서 데모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분들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걸까요? 여러분들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거가 목적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목적이신 거죠, 도대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죠? 여러분 얼마나 무기력해 보여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보이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도 없어 보이고, 목사도 아닌 것 같고, 성도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우리나라의 목사들과 성도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고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무기력하게 시절을 쫓아가지고 다 그냥 막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매도당하고. 그럼 누가 지금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고 누가 지금 외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누가 외도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애국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애국이십니다. 기도하시는 게.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게 애국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게 애국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고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여러분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느냐.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그저 그냥 듣고만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윗이 분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분개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분개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개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고 나서 누구에게 분개한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군사력에 대해서 분개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되고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황에서 본다면은 결국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누가 한 일인데요, 도대체? 그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다는 걸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지금 시대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음란이 아니고요.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맞아요. 여러분들 이단들 자기도 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만희는 그래도 여러분들 절이라도 했죠,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계속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계속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들한테 이 새벽에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단순하게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예요. 이 시대적인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이 글을 썼겠어요. 너무너무나 타락해 있는 성적인 문제의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들 가정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쓴소리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결하게 누구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